바울 사도가 이제 피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4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함으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미 말씀에도 47절에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두루 퍼지고 사람들은 이제 비방하는 자들은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서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근처 도시죠, 이고니온으로 가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이제 피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생각해 보기 전에 한 가지는 이제 좀 교리적인 것을 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46절 또 48절에 특별히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러나 동시에 4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자유, 이런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고 어떤 때는 인간이 이렇게 좀 자발적 의지로 거절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한 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인간의 책임, 인간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갈릴리교 시작되는 알미니안주의잖아요. 그냥 인간이 모든 거 결정.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죠. 유다가 그럼 뭐 범죄한 거 다 유다의 책임이고 우리가 지금 죄 짓는 거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콰이타임 빼먹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걸 갖고 자꾸 하나님 책임으로 살면 안 돼요. 자기의 지금 신앙 상태 자기 책임입니다. 자꾸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면이 있어.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뭐 하나님의 다 주권적 결정이라 이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한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또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둘 사이 항상 조심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편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인간이 뭐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질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왜 막지 않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 가룟 유다가 죄 지을 걸 아셨는데 왜 막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결국 뭡니까? 내가 좀 죄를 지려고 하는데 왜 막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 막는 분입니까? 죄 못 짓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못 짓도록 막는 사람인가요? 막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자꾸 왜 탓을 하나님께 합니까? 그 예정론을 아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 모두 다 막는 거?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하셨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음란하며 가정을 깨고 나쁜 짓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니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진실하지 않고 둘러댈 수 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교만하며 배반하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만약에 정말 그 사람 말대로 한다면 만약 오히려 하나님 다 막아버린다면 도대체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자발적 의지를 주셔서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인간도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 지금도 물론 초신자들이 이걸 많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을 텐데 왜 막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실제적 자유를 주셨다니까 진실로 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것과
예, 그걸 책임지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 질 거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좀 집에 와서 또 나는 또 뭘 할 때 회사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하지 않는 경우, 예,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좋아할 수 없었다고 우리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에서는. 다만 우리는 두 가지를 받아들인다 그랬고, 제가 늘 기도할 때 얘기했죠. 우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걸 100%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앞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할 걸 우리 100%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교대도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믿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 조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결혼 문제가 있으면 그냥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참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에 따라 응답받으니까. 네.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죽으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게으른 자들이 요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평소에 게으름이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데서도 기도 귀찮거든요. 1시간 이상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다.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을 얘기하고, 왜 교회가 좀 이렇게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본인이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탓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성원인데 목회자가 잘못한 건가요?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사람 데려오지도 않으면서, 양육도 안 시키면서 교회가 왜 빨리 부흥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기도 생활을, 자기가 한 100명 데리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매사에 있어서 자신이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뚫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야지. 하나님 뭐 쫙 주시겠지 뭐.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성경으로 보고 기도하라고 해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구할 것 아뢰지도 않아놓고 게을르니까 원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염려, 근심, 앞날의 문제,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건 필요하지만 자기가 해야 될 것조차도 그냥 그분이 알아서 하시오. 기도 생활 없는 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조화시킬 수 없지만 두 가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 두 가지를 다 사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 자꾸 얘기하면 실제를 얘기하면 돼. 실제,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어떤가, 실제. 자기가 죄 지을 때 자기가 죄를 짓고 싶으니까 짓는 거지, 무슨 음성을 들어서 자기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죄를 짓도록 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각자의 몫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뜨겁지 않은 거, 그건 누구를 탓해서도 안 돼. 어쨌든 자기가 잘못해서 신앙이 뜨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과 1대1로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이들이 결국 안 받아들이니까 자신들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럼 사실 영생 못 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지혜롭게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어떠한 이러한 자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이걸 잘 조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가 이렇게 쫓겨나는으로 끝났지만, 근데 이거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이 49절에 그 지방에 두루 퍼졌고, 5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은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쫓겨나도 복음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 역사에서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바꾸고 또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면에서 오늘 보면은 쫓겨나는 건 제자들이었지만 실패한 것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었습니다.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만 쫓아내면 뭐합니까? 이미 말씀은 번져 있는데. 우리 보통 산불을 막 산에 막 불이 날 때 그 소방관들이 와서 뭐 불 다 꺼야지. 이 불이 왜 생겼는가? 알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담뱃불을 던졌다. 그래서 그 담뱃불을 막 찾아가서 그 불을 잡아가지고 요거 때문에 됐구나. 그거 치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산불 나는데. 우리 이런 어리석은 소방관은 없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 그거 담뱃불 그거 요거 때문에 불 났구나. 요거. 그거는 우리 몸에 무슨 뭐 원인이 있다든가 하면 그런 거 제거하는 건 되지만 이미 안 된다니까. 이거는 번졌다니까. 번졌어. 최초의 그 불,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을 다 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기꺼이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 복음의 불을 질렀던 그를 쫓아낼 뿐이었지 그 불이 붙은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고, 결국 이 초대교회가 결국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불을 못 끄니까.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그 이후에 보면 알지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세 안식일 동안 강론하다가 또 거기서 쫓겨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보면 내가 한 일은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우리 얘기를 듣고 거절해도 그들 마음속에는 불이 떨어진 것이죠. 우린 떠나도 그 마음속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방전도 나가서 사람을 거듭나게 못해도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실이 이미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토요일날 4시간 동안 가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고 허탕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걸 이제 우리 들이댈 거예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거죠. 이만큼 거듭나게 했습니다. 사실 그건 제가 20명은 기본적으로 우리 책임이라고 그런 것은 통계상 그런 것이고 단 한 명을 거듭나게 못해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고의 나팔을 불었다면 그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거기 있는 모든 적장을 다 쓰러뜨려야 파수꾼의 책임이 많은 겁니다. 파수꾼은 그냥 나팔 불고 쳐들어온다 해서 싸워서 이기든 지든. 그래서 성경에 나왔잖아요. 우리 에스겔 33장. 파수꾼 너의 책임은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다.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뿐이지 그가 거듭날지 안 날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유다 뭐 구원 못했잖아요. 그 예수님 뭐 잘못, 예수님 뭐 몇 명이나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 복음을 들려주는 것, 여기까지 그게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성공한 것, 그 숫자가 여러분의 열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헛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서 또 쫓겨나지만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꽤 머리가 돌아가지만 하나 날고 둘은 모르는 거죠. 쫓아만 내면 뭐해? 불 다 났는데. 결국 이 제자들은 그래서 어땠습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내 삶은 진짜 바뀌었는가? 기쁨이 넘쳐나는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가정은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가?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가?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 성령 충만이 어떤 겁니까? 이 말씀드렸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넘친단 말이에요. 전도 막 하고 싶지. 전도라든가 우리가 기도 생활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 열정이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별로 열정이 안 생기는 게 이제 성령 소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그 평안, 기쁨, 주님을 향한 뜨거움,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내 신앙이 정상인가 아닌가죠. 믿고 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처럼 영적인 관리를 잘 하느냐, 이거예요. 잠깐 딴 데 정신 팔면 우리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즉 기쁨도 별로 없고, 교회를 다녀도 짜증나고, 다시 좀 우울하고, 비전도 없고 무기력하고, 불평이 왜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미워함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지 몰라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꺼져버렸어요. 주의 일이 부담스럽고, 주어진 일에 그냥 최소한도 감당이나 하는 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새 성령의 그 에너지를 다 까먹은 거예요. 성령 소멸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성령 충만해서 전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복음화시킨다, 직장을 바꾼다, 우리나라의 4천만을 바꾸겠다, 중국을 바꿔서 적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60억을 품고, 그러나 어느 순간 다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까먹기 시작한 거죠. 돈이 있다가 다 이제 잔고에 돈이 바닥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 있었는데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거 성령 소멸 쪽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환경을 얘기하지 마세요. 직장이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사업을 하는 중인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성경 볼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기 신앙은 어쨌든, 아니면 누구를 탓할 수도 있고, 많이 상황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못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지는 못해요. 자기가 성령 소멸적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정도면 가룟 유다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가룟 유다도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도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대마는 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우리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떠났을까요? 아니요. 조금씩 굳어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도 이게 자꾸 상황이 안 좋으면 점점 굳어지면 간 경화라가 된다. 그럼 그때는 참 힘든 것처럼, 처음에 그냥 딱 하루 만에 딱 굳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되다가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신앙 잃어버린다니까요. 흥미를 잃어버려야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다시 이때 힘을 내야 됩니다. 도대체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가를 보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겼는가. 때로는 어떤 성적인 문제로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나, 아니면 무슨 장애인이 어떻게 자기가 된다든가, 뭔지 모르지만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만 지는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수도 있어요.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풀어가야 돼요. 자꾸 원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처음 믿을 때 그 복된, 그중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 바쁨. 바쁘다 보면, 바빠서 한 6개월만 흘러가면 다 신앙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바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금 힘내어 처음 믿을 때 그 복된 기쁨의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로 회복돼야 됩니다. 즉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협조를 잘하고 밝고 기쁘고 비전에 자신의 삶을 태워버리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상태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지금 주님 오시면 나 분명히 칭찬할 텐데 이 상태. 이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거 회복될 때까지 2배로 기도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그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악한 마귀는 뭐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이유는 많을 거야 아마 사람마다. 그러나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도 주님과 첫사랑, 여기 얘기했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것을 나는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쨌든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57가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알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건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위기라고, 그동안 내가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 내가 불충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기회들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작은 생각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을 나는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 삼손의 훌륭한 점이 그거 아닙니까? 그는 다 잃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다른 데 관심을 돌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 유다 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니까요. 성령 소멸 거의 이제 기진맥진, 곧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니까. 처음 상태로 여러분 돌아갈 때까지 내가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 신앙이 떨어지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이것이 문제인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시고, 안 되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나의 상태는 지금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 결론은 그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 정말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못 삽니다. 이거 정말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슬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14장에 바울은 여기서 이제 도망 나와서 뭐 어떻게 되었는가, 쫓아냈을 때 어떻게 됐는가. 14장 1절부터 7절 보니까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핍박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진 것처럼 핍박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비시디 안디옥에서 더 있을 뻔했는데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1절부터 7절 좀 짧지만 여기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그런 삶, 그 전체가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여기서는 우리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 알아야 할 교훈들이 여기 쭉 1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은 이제 그 시작은 말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영적 싸움은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믿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바울이 이고니온 가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때 이게 시작됩니다. 옛날에 뭐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박찬호인가, 그 사람이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지금 말고 한참 잘 나갈 때 그때 그런 마음을 가져. 자기가 공을 뿌려야, 던져야 뭐 이제 시작된다, 야구가. 뭐 그런 그만큼 자기의 어떤 책임감을 아주 이렇게 생각했다. 뭐 그런, 제가 어디서 박찬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해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기가 어렵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이 잘 안 열려요. 보통 때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났다 그러면 뭐
이 사람과 한번 붙었다 그러면 이건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 많이 뭐 별거 얘기 다 하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통 땐 얘기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정작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입이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입이 열리는 게 아니고 좀 따라다녀야 된다. 우리 전도팀, 저 전도팀 가서 전도할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서 옆에 가서 듣고 이러면서 자식 조금씩 하다 보면, 거들다 보면 한 6개월,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지나면 자기 스스로 이제 또 누굴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이 잘 안 열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삶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 잘하죠.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생활을 통해서 하지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삶은 기본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삶은 우리가 기본이다. 그러나 복음은 설명돼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투원 이제 6과까지 할 때 그 설명할 많은 내용을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합니까? 연극을 하라요. 그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 뭐 우리가 죄가 많은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뭐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죄라는 어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운명은 지옥을 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죽으셨고, 그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며, 부활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뭐 막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가, 이 많은 얘기들을 삶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뭐 연극 배우입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건 기본이에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나는 건 뭐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빛나야죠. 우리가 삶을 통하는 건 우리가 돈 잘 쓰고 약속 좀 잘 지키고, 구두쇠 노릇하지 말고 돈 좀 쓸 거 쓰고, 그거 얼마 된다 그냥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남한테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좀 대접하고 시간 좀 잘 지키고, 한 번 입 밖에 낸 거 지키고, 뻥 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만 하세요. 뭐 섬길 줄 알고, 그러면 상당히 사람이 많이 달라져요.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가는 혹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부딪힐까 봐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 간의 뭐 평화 유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평화 유지. 물론 가만히 있으면 이 땅에서는 평화가 유지되죠. 평화 유지군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가족에 있으면서 평화가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나만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지옥 가고, 그런 평화가 좋은 평화라고 생각합니까? 나만 구원받는 평화,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가족은 어떡하고? 차라리 여기서 아주 욕을 얻어먹든 기분 나빠하든, 그래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야지. 애당초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지옥 가고, 나의 가족은 지옥 가고, 나는 평화를 유지했으니까,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했으니까 좋고, 나는 천국 가고. 얌체 중에 대장 얌체, 최고의 얌체죠. 아주 이기적인 사람, 가족까지도 아주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자기의 그 평화를 유지하려, 자기의 그런 부담이 싫으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입을 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싸움은 말로 시작되는 거구나, 말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뭡니까? 이 대적하는 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막 우리를 붙잡고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복음을 줬는지, 너를 친구로 만난 게, 너를 가족으로 만난 게 나는 정말 다행이다. 내 영혼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져서 거기서 난 못 나오는 채 영원히 죽을 뻔했는데, 너를 내가 가족으로 만나가지고, 너를 내가 친구로 만나서 너무 고맙다. 내가 하는 말씀만 전하 막 감격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런 식의 반응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오히려 거부하고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고 반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복음 전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몇 번 해보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제 그만두는 거죠. 원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지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도, 아니면 자기는 나는 뭐 말을 할 줄 모른다, 바울 같은 사도가 전해도 이들이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복음의 증인. 이 사실을 알리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이 증인을 홀로 막 주장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대적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이상하게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PD가 되면 이제 이상한 프로 만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종교 그렇게 공격하는 거 못 봤어요. 그저 항상 기독교만. 어딜 가도 항상 기독교는 욕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와 할 때 반드시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이걸 기본으로 깔아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움츠러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 게 왜 힘드냐, 한국 교회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건 막 노력을 해야 되고, 복음 안 전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힘드니까, 나가면 자꾸 부딪히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한테 얘기하다 그 사람이 자꾸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에이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은 시도해야죠. 우리가 그 사람과 얘기를 해보려고. 답답한 사람, 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뭐 상처 준 사람, 우리 한두 번은 얘기할 거예요.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안 되면 입을 다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에휴 그만두자, 이렇게 돼서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일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담대히 말할 때 하늘의 주님께서 응원하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시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다.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여기에 표적과 기사까지도 일으켜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나라 경우보다는 이제 특별히 악령이 지배하는 이런 아주 깜깜한 곳, 이런 데 가면은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아는 선교사도 국내에서는 뭐 한 번도 이런 신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대요. 근데 외국 나가서 그 악령들 막 이렇게 우상숭배한 가득 있는 데서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 어쨌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꼭 이런 표적 기사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표적 기사도 우리가 경험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상급이죠.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때로는 당하고 힘들어하지만 대신 얻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영적 충만함이죠. 주님과 동행한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4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익이 누구냐? 결국 본인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충만한 영적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님이 고안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 좀 어떻게 이 나그네 길에서 괴롭혀볼까 해서 우리 주님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랑의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경험.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본다. 그때 주님의 막 함께하심과 말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이 막 여러분 느껴집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전투할 때, 저는 때로 이 차이나 육사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한 뭐 여러 이론이 있어도 중요한 걸 참여하는 자들은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얻는다니까.
힘들긴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이 경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얕다면, 좀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사실은 힘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건 자기가 버는 길에, 사는 길이에요. 머리 잘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 해서라도 빠져나가려고, 전도도 어떻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중국도 좀 안 가고, 요게 당분간은 자기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3인데 부모님 피해서 공부 안 하고,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어떻게든지 공부 안 하고 사실 놀면서도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자기가 처음엔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무식하게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면서 자꾸 이유를, 뭐 이유 되려면 그 258가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전도 안 하려고 할 만하면 이유는 258가지 있어요. 근데 그래 안 했어, 좋아, 남들이 보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는 아무런 영적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지, 신앙이 점점 좋아지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 함께 하시는 영적 경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느끼죠. 주의 일하는 사람은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는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니까 더 담대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음을 나가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거 여러분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가 진짜, 그거는 뭐 부자가 그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힘든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좀 들들 볶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서라도 억지로도 하면 영적 경험을 얻는 거거든요. 자꾸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동기부여된다 안 된다. 제가 하여튼 아주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물론 그 성령 충만한 경우는 괜찮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동기부여 된다 안 된다는 받아들여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이 다수결일 경우에는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선교 절대로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합리적인 게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늘 얘기했어요. 자기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해서 얘기할 때,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전도라든가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마세요. 합리적이 그거 아니고 그걸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기도가 불타오르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입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이런 사람,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그런 사람, 머리만 발달한 사람이 하는 얘기인가,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하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성령 소멸 거의 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건가, 이걸 항상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 자꾸 듣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만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불만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게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얘기는 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단계에서 하는가, 그렇다면 받아들여도 돼요. 그런 거 아니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점점 더 원래 누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그러나 이렇게 은혜 말씀을 증언해도 어떻습니까? 4절에 보니까 따르는 자도 있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가 있더라. 우리가 네 번째 깨달아야 될 진리는, 아무리 우리가 옳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보여져도 마음을 닫은 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10가지, 그것도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거는 멀리서도 경험한 게 아니라 직접 다 경험했는데 소용없어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3년간 키웠어도 마음 닫은 유다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마음이 닫히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마음 닫는 것이 제가 보기에 가장 비참한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 은혜에 대해, 주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스스로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습니다. 본인이 기아로 죽어가면서 입을 열어 음식을 받아 먹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대안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생명의 떡을 주어도 참된 음료를 주어도 받아먹지 않는 자,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를 강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참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신미하게나마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강팍한 자임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나를,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굳어졌죠? 절대로 마음을 돌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우리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전해야 돼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돌로 치러 달려드니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즉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힌 데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또 전할 수 있는 곳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가까운데 그들이 알고 도망한 루가니아에서 두 성, 루스드라,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로 있는 그 두 성들이죠. 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계획을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앞날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울 때도 때때로는 너무 계획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기회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한 얘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그때 또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거기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갑자기 배 타고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성으로 그냥 간 거예요. 계획을 짠 거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열린 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너무 내가 생각하는 거 안 이루어질 때 속상해하지 말고 문이 열린 곳, 기회가 주어진 곳에 가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제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어린 우리 대학부 때 1학년들, 2학년 아주 어린 성도들, 어린 우리 학생들 너무나 성경을 공부하는 답답해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당회에서 못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신학교도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 얘기 전하는데 무슨 신학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참 몰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몰래 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 발각돼 이제 걸려가지고 당에 끌려가서 이제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 좋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몰래. 그래서 이제 몰래 했는데 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부에 밀고자가 한 명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막 또 당에 끌려가면서 그때 마음에 결심이 생기더라고. 그렇다면 나는 복음이 열린 곳에서 하겠다. 캠퍼스로 나갔죠.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뭐 교수가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그냥 내가 복음 전하면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캠퍼스에서 일한 거예요. 마음껏. 아무도 나를 막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때 뜻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면 물론 교회에서 할 수 있었지만 마음껏.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처럼 뭐 캠퍼스 퇴조 현상, 이 캠퍼스 선교단체들 퇴조할 때 좋다 이거예요. 퇴조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너무 내가 막 속상해가 어떤 때 좀 속상해서 막 잠이 안 오고 그러지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다면 난 이 주은의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세상을 향해 도전했다. 또 요즘은 한국 교회가 정말 자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자꾸 특이하다고 본다든가, 자꾸 우리 힘들게 한다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는 건 줄 알고 중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가로막는 사람도 없어. 공안 외에는 그냥 막 전화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왜 이거냐 비시대 이거냐 사람들 왜 안 받아들이냐고 한탄하며 막 40일 금식기도에 돌입하고 이러질 필요 없어요. 지금 옆에 그냥 있다니까. 옆에 열린 곳으로 가면 돼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너무 오래, 물론 노력은 해야죠. 끝까지 그 사람 잘 되기를. 근데 도무지 너무 강팍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고 그러면 할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 계속해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4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4천만 명이. 한국 교회가 안 싸운다면 우리라도 싸우겠다 이거예요. 물론 다 싸운다고 그러죠. 교회 하면 다 보면 뭐 선교하는 교회, 뭐 전도하는 교회 다 있는데, 그럼 뭐 그러고 싫지 않으냐 이거예요. 안 하면 우리라도 할 것이고, 또 이게 문제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향할 것이고, 계속해서 열린 곳을 향하는 이러한 전략,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도 말이죠, 뭐 고속터미널에 전하다가 안 받아들이면, 자꾸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그냥 놓고 빨리 딴 사람한테 가야지. 안 받아들인다고 끝까지. 그래서 이단도 한두 번 권한 후 빨리 가라 이거. 왜냐하면 그 끝도 없으니까,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 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가 다른 데 가서 문이 열린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7절에 거기서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자는요, 이 증인들은 바울 사도처럼 이 강인한 정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방금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돌로 맞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뛰을 평소에 빨리 뛰고 있었는지 그 잘 모르겠어요. 이때 어떻게 돌로 치러 달려가면 제 생각에 나 같으면 잡힐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결국은 우리 그 10 몇 절이에요. 결국 맞죠, 가서.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이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때 바울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결국 맞게 되는데, 어쨌든 방금 이렇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위험한 상황, 위기의 순간, 그걸 한번 사람이 겪고 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위축되고 말아요. 우리가 막 복음 전하다 누가 나를 너무 세게 막 탁 밀면 복음 전할 말 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 경우 가서 했더니 막 날 갖다가 막 무시하고 막 시대 뒤떨어진 사람 같이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막 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앉아갖고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좀 위축되고 주저하죠.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 보통 그런 경우 많아요. 주님의 일 좀 막 하려다가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멈추는 경우 있어요. 집안에 어려움이나 부모가 너 꼭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탁 들으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의 일 그동안 몇 년째 조장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앞길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도 안 풀려 있어. 남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혼자만 못 가. 혼자만 직장이 잘 안 돼. 뭐가 잘 안 풀려. 그럼 그때 이제 다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뭔가. 아니면 주님의 일 캠퍼스에 열심히 잘했는데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건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거 하는 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하는 걸 핑계로 원래 공부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거 하다가 성적 떨어진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머리지, 그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불성실이죠. 하면서는 장학금 받는 사람은 뭔가요? 다 같은, 이미 학교 들어갈 땐 비슷한 수준이 들어갔을 텐데.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거나 집안이 너무 반대하거나, 때로는 그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또 자기가 주님의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내가 막 붙잡거나 남편이 여보 뭘 그렇게까지 하시오? 막 이러고 자꾸 집안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몇 번 하다가 그만두자, 이런 식으로 위축되고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저앉는 거예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될 때,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멈추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멈추게 되냐면요, 예를 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마치 괴롭히는 자로, 우리 좀 쉬려고 그러는데 자꾸 귀찮게 하느냐, 나를 좀 귀찮게 하는 자로, 아니면 나를 좀 별난 사람으로, 무식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예수 천당 불신족하는 그 그냥 와서 외치다 가버리는 그런 아주 나를 무례한 사람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래도 참고 나가지만 이런 반응을 자꾸 경험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나는 복음을 전하면 좋지만 내 안에 조금씩 쌓여버려. 그래서 내 자아상이 좀 이상해. 나는 좀 사람을 약간 귀찮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이상하게 구시대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오늘날 보통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도 고상하게 다니는 사람인데 나만 이상하게 약간 아주 옛날 방법으로 이상하게 사는 사람 같아, 나만 혼자.
자꾸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쌓이다 보면 내가 좀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나는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주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해갖고 100명한테 그런 얘기를 다 냈어도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들이. 나는 절대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칠 때 말이죠, 환자가 어떤 사람 막 특별히 대표적인 치과잖아요, 막 신경치료할 때 있잖아, 으악 아프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서 나는 이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여러분 아마 내가 보고 환자 중에 의사 중에 그런 사람 없을걸요. 막 살을 째고 막 이렇게 막 수술하고 그럴 때도 늘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을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 사람 소리만 계속 녹음해 갖고 들으면서 말이야, 밤낮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돕는 사람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의사에 질문하면 다 알아요. 의사는 환자를 돕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이거 1번이고 2번이에요. 뭐예요? 오라면 한번 쉬운 질문 해봅시다. 의사는 환자를 돕는 사람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1번이죠? 돕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야말로 진짜 돕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들의 비명소리 자꾸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아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나는 오늘도 또 사람 좀 힘들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생하게 그들을 갖다가 참 살려주는 자로서 좀 자아상이 회복돼야 되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딱 나갈 때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별로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별로 한 일이 없지만 지금 위대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가서 또 오늘도 이렇게 주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까먹습니다. 성령 소멸될 때는 이제 동기부여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지고 있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꼭 동기부여가 돼야, 어느 날은 좀 일하기 싫으면 그러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환자 막 알아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동기부여를 따지고 안 따지고 그건 아니고, 동기부여 이런 거 따질 때는 이제 뭐 식사 뭐 어디 가서 뭐 짜장면 먹을 건가, 뭐 짬뽕 먹을까, 아니면 뭐 밥을 먹을까, 중국집 갈까, 일식집 갈까, 한식집 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뭐가 먹고 싶다, 뭐가 땡긴다, 뭐 이래서 갈 수는 있지만, 자기 의사가 그러면 뭐 오늘 좀 피곤하다 그러면 뭐 아픈 환자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동기부여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동기부여라는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거 할 때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정신을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 욕먹다 보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피하려 한다는 거예요. 만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막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고 막 줄 서 달리고 그냥 막 이러고 그러면, 그때 누가 뭐 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안 그래. 워낙 많이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기독교의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노방 전도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정 전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언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옛날에는 호의적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네. 그래, 호의적인 게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게 호의적입니까? 호전적이지 그거는. 여러분, 그럼 바울은 돌로 치러 달리는 걸 보면서 이 시대는 그럼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그럼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구나, 이 방법을 하니까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복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는 돌로 맞아가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전공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말, 뭐 요즘 시대가 이러니까 안 되고, 또는 뭐 전도는 그건 은사로 주어진 거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선교사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이런 말들이 다 편리해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또 아니면 내가 직장에 충실한 거, 그거 자체가 전도다. 직장에 충실한 건 기본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그 직장에 충실한 거가 동료들에게 말을 전해야지, 그거 자체가 전도다. 제가 높아진 문화명예에 쓴 내용들 아닙니까? 참, 근데 어떻게들 이 말에 이렇게 속아이 넘어가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지금 교수면 교수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것 자체가 곧 전도다. 전문성을 키우는 게 어떻게 전도입니까? 전문성을 키운 그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그때 제 책에 그거 썼죠. 그거?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천막이나 잘 짜면, 바울표 천막은 너무나 튼튼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줘요. 천막만 잘 짜면 그 전도입니까? 왜 나서서 돌에 맞으려고 그럽니까?
너무나 이 어리석은 생각을, 이 시대가 지금 그걸 이렇게 이 시대에 좀 깔려 있다니까. 이 시대 한국 교회에 깔려 있어. 이런 생각들이 쉽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소위 선교 단체 출신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자꾸 그 이혼론에 대한 너무나 반작용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냥 무조건 다 가정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런 아주 직장이고 뭐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기도원 가서. 이런 이혼론에 대해서 반작용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증인은, 주님의 증인은 그칠 줄 모르고 주저함 없이 많은 반대에 부딪혀도 자기의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257가지, 258가지에 왜 이렇게 핑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이제 머리가 좀 컸다고 왜 자꾸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유를 왜 그렇게 자꾸만 댑니까? 집안에 이유를 대고 회사에 이유를 대고 학교에 이유를 얘기하고 자기의 뭐 현재 뭐를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꾸준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는 이런 자를, 바로 바울 사도 같은 자를 일꾼으로 두셨어요. 예. 우리는 이런 일꾼에 대해 한번 그냥 할 거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으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예. 상황은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압니다. 예. 낙심도 이제 극복하세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정말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사는 돌로 치려는 경험, 우리 이런 경험까지는 안 당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주저앉는 거 아닌지. 돌로 치려고 하던 그들이 달려드는 그들을 피해서도 가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우리 신앙 선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한번 내가 주의 그 존귀한 이름을 위하여 그 많은 이유들 다, 핑계들 다 뒤로 하고 내가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충성을 다하고, 그런 자에게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전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뭐 다른 거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나는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한 명령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쨌든 나는 지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어쨌든 나는 지금 혹시 주님이 오시면 나는 지금 오히려 부끄러울 것 같다 이런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지 어떻게든지 풀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서라도 빨리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구를 원망하면 누구를 탓합니까? 상황을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직 어디서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남은 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말씀 한번 순종하며 남은 생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기도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